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니셨죠? 모태 신앙이시니까 오래 다니신 분은 30년 넘게 다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찔리셨는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으신가요? 오, 시온이 내라고 했는데 어떤 수련회죠? 작년에 쉐이커스? 시온이가 쉐이커스 수련회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기억나는 수련회? 속초 갔었던 한 3년 전인가요? 속초 갔었던 수련회.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기억이 안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수련회. 우리 본윤이. 유초등부 때 꽃동산 교회에서 하는 그 여름성경학교 그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수련회가 또 경험하게 되고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저도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고향 교회에서 청년부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카톨릭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인가 그 근처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수원.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신부 또 수녀들이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일반인들도 그 예수원에 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를 거기서 지내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조용히 예수님만 묵상하다 오라고 저희 청년부를 걸로 보내셨어요. 거의 거기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샴푸를 안 줘요. 세상의 그 속세의 물건 그리고 그것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빨래비누 초록색 있잖아요. 그 빨래비누로 씻고 머리 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 반찬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원 안에 이제 채소 그 밭이 있는데 그 채소들로 무조건 밥을 먹고요. 밥도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노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누구는 이렇게 나무 장작을 패거나 누구는 이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각자가 배정받은 일을 예수원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터져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독교 예배가 아니고 카톨릭 예배였는데 막 마리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우리를 왜 거기 보내셨을까? 지금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다고 하면은 전 안 보낼 것 같은데 어쨌든 왜 보내셨는지 이유는 다 할 수 없지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너무 이색적인 그 수련회였어가지고 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저와 저희 청년부 막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워십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좀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수도원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8년 전까지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태백에 존재했었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세시대에 사실 이런 수도원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것이 제가 갔던 예수원도 똑같은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이 수도원 운동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옳은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 그 수도원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소식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그 안에서 같이 먹고 자는 이러한 모습이 마냥 건강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를 쫓아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징계의 이유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 성도의 거룩함을 위한 징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라 그리고 그런 음란을 행한 사람과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계속 고린도 교회와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통을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하는 자들이나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을 때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멀리해서 분리되어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했던 말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의 원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 1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바울이 전했던 원래의 뜻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예수를 함께 믿는 형제 자매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 성도를 멀리하라고 바울이 원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뜻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는 잘 뭉치며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음행을 하든 니네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하라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왔죠? 바울의 이런 이야기의 기준이 뭐라고? 희원이 딱 벌렸는데 뭐라고요? 희원아? 뭐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이 기준이 뭐라고? 이 기준, 바울이 이런 교회에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거룩이죠. 거룩함을 기준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를 멀리할 때 또는 교회에서 내쫓음을 받았을 때 그것이 회개의 모먼트가 되어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 비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이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일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거룩함을 기준에 두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지난주처럼 그 조치가 음행하는 자에게 회개의 모먼트가 되어서 다시금 그가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안에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이유는 알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세상을 향해서는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우리가? 민준아, 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요? 너의 생각. 뭐라고? 의견 없음? 잘 모르겠다. 잘 모를 수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있으면 편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편한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사실은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예수원, 그 가톨릭 수련회 갔던 그런 수도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도원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표현 중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알아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성도를 멀리하라고 한 것도 그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 이야기하는 것도 세상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들과 다른 언커먼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언커먼 뭐라 하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세상에 속하여 살되 구별되어 살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먼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거룩한 삶, 특별히 언커먼한 삶을 살아야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과연 이해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런 예수의 가치로 살아갈 거야 라고 딱 보여줬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 주기가 어렵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일이에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경찰행정학과 학생의 총무부장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분 또는 대학을 다니셨던 분은 알 거예요. 학생회를 하면 학과 학생회를 하면 얼마나 바쁜지 알 거예요. 학과 행사도 많고요. MT 계획하고 MT도 가야 되고요. 그 외에 교수님들 부르는 일 등등 불려가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회장, 우리 학회 회장이랑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자꾸 나를 주말에 부르는 거야. 주말에.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주말에 부르는 거야. 행사 준비하겠다고 계속 불러요.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도 안 갔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갔어요. 또 학과 행사를 하면 자꾸 술을 마십니다. 저희 학과가 무슨 학과라 했죠? 경찰행정학과라 그랬죠? 저희 학과가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그 당시에 10년 연속 1등한 학과가 저희 학과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냐면 체육대회를 우승하면 트로피를 줍니다. 그 트로피에 막걸리, 소주, 맥주를 다 말아서 교수님부터 학회 임원까지 돌아가면서 이걸 마시는 게 저희 학과의 문화였어요. 제가 학생일 때 우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우승했겠죠. 그럼 이제 우리도 술을 말아서 술을 말아서 교수님부터 마셔야 되는데 거절했어요. 안 마신다고. 그런 일로 학생회장이랑 저랑 엄청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이런 부딪힘이 계속 있다가 결국에 저보다 한 4살 많은 1, 1학번 4살인가? 3살인가? 3살 많은 선배가 저를 불러서 혼을 낸다고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또 후배가 그 총무부장이 이래도 되냐면서 뭐라고 혼낸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성격이 이렇게 불같잖아.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학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주말에 불러놓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학회장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이면 나 학생이 안 하겠다. 나는 학생회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도 중요하다. 형님 내가 일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자꾸 태클 걸면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학회장 형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하지마. 제발 나가줘 이랬을까? 학회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CCC 관련된 거, 교회 관련된 거, 너의 신앙 관련된 거 다 빼주고 너의 모든 편이 다 봐줄 테니까 제발 끝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주셨어요.
저의 일반적이지 않은 언커먼한 삶을 그들이 받아준 거죠. 왜 그렇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일까? 그 이유는 제가 학교 안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였거든요. 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무부장은 학생 회비를 도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회비가 되게 비싸요. 한 명당 한 38만 원씩 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매년 학회가 끝나면 비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모든 학회가 항상 감사에 들어갔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학회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존재가 저였기 때문에 학생회 회장 형도 예찬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저의 편의를 봐주고 신앙의 문제들 다 편의를 봐주면서 학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교회 사역도 CCC 사역도 학생회 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후배 중에 예수 믿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MT 가는데 선배들이 술 줘. 거절하기 힘들잖아. 근데 학생회에 있는 총무부장 형 오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들이 뺄 수 있었을까? 당연히 뺄 수 있었죠. 저한테 얘기하면 다 빼줬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방을 만들어서 너네 여기서 너희끼리 해가지고 MT 가서도 자기들끼리 술 없이 노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들도 제가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예수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고 받아주려면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CCC에서 또 교회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비실비실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막 불성실한 모습, 이런 매력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 뭔가 달라. 근데 그 다른 게 티는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불성실해? 왜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맡겨도 대충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왜 그런 모습이야? 라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도 대충하고 공부도 대충하고 일도 대충하고 내가 맡겨도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거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실하고 항상 웃고 뭔가 그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항상 밝게 저렇게 다닐까라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난이도 최상이에요. 최상.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직장에서도 일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가능하면 잘하고 일도 열심히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잘하고, 그래서 와, 저 선배님 닮고 싶다, 와, 저 뭐 사수 닮고 싶다, 나 저런 능력 배우고 싶다 할 수 있는 좀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모습도 그들에게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세상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하되 그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거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체대 입시 준비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또 친구들과 멀리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잘 지내세요. 어떤 분야든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십니까? 그럼 직장 안에서 일 열심히 하세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도맡아 하시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 시키시냐?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꼭 일의 성과로 또는 성적으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적도 좋고 일도 잘하면 더 좋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런 삶의 태도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항상 성실하고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왜 이렇게 매 순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꺼내기가 왜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예수가 부끄러워서 그런가? 내 삶이 부끄러워서 그렇잖아. 솔직하게 말해 생각해봐요.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그들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 살고 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이 나에게 삶의 소망을 물었을 때 저 예수님이 저의 삶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있되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를 것 없는 모습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되 그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피플이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싶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